하나님 은혜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성가대와 찬양대가 우리 교회 예배에 많은 방법을 섞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노래 못하니까, 나는 찬양 못하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과 22절 두 절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운동 때문에 앞에 스크린에 성경 공독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뒤쪽에 성경책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너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니라. 계속해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만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소개하자면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산티팝이라고 하는 태국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선교단체를 대표가 되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태국에서 일라이 성도라고 우상을 태워가지고요. 우상을 다 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라이 성도가 추방된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설교하신 우리 김정배 목사님 대신 추방당하셨던 일이 있는데요. 선교에 정말 기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믿음의 선배로 우리 싱가포르에 먼저 도착하신 또 교회의 선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선교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전에 제가 사실은 오랜만에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좀 나누고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임남규 목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전에 그 중국에 계셨다는 내용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고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싱가포르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발전되고 여건이 좋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 와서 선교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역하시는데 주님께서 크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위임 투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해 주신 우리 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힘껏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임 목사님하고 기도로 힘을 합쳐서 싱가포르이 변화되도록 한번 같이 헌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감동이 온 것은 제가 여기는 선교교회 여기 예배드리는 건 처음 와봤어요. 옛날에 그 첼리교회 예배드릴 때 가봤고 그 다음에 성월까지 제가 가봤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두세 번 옮겼다는 그런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면서 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기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얼마 동안의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흐르고 주님께서 다 먹을 수 없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지는 않거든요. 여기 보이스브리기 제가 잘 알아요.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 교회가 개척할 때 제가 그 교회 개척 멤버는 아니지만 그 주기적으로 와서 설교하는 목사를 여기 와서 얼마 동안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그 보이스브리기에서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오늘 선교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간이 광야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싱가포르이 우리 영원한 가나안은 아니지만 싱가포르에 잘 자리 잡고 하나님께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때가 올 줄로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잠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느낀 건데요. 드리는 찬양과 성가대의 찬양이 이 홀이 작은 건지 아니면 목소리가 우렁찬 건지 이렇게 우렁찬 찬양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 우리가 드린 대로 참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드려지구나. 오늘이 그런 날 중에 하루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예배하며 온 성도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외부적인 여건은 여러 가지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은기 장로님 또 교회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기도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공동체가 세워지며 교회의 이름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이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목사님을 다시 한번 위임 투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는데 성령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은 그저 주의 종으로서 수정두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결단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60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한 절씩 다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터인데 일단은 맨 처음하고 맨 끝하면 일단 다 한 거잖아요. 1절이 문을 열어주고 22절이 이 장을 마무리하는데 이 두 절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선교교회에 주시는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인 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가정마다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딴 때보다 하여튼 제가 모르고 서둘러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뉴스를 보려고 하니까 뉴스 시간에 축구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어제 축구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뭐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는데 어저께 축구를 보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먹을 시간도 마땅치 않아서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햄버거 먹으면서 축구를 보는데 이 경기가 조마조마해가지고 햄버거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하여튼 했는데 다 먹었는데 이게 아직 한 골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거의 끝날 때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 했더니 이게 이제 중요한 경기니까 페널티킥으로 안 하고 연장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장전 전반전에 한국 팀이 멋진 두 골을 넣었는데 얼마나 멋있게 넣었는지 거기는 응원하는 분들 중에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외치는 그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그걸 크게 외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만 대한민국 속으로 외치면서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또 한 골 넣어서 2대1로 근데 한국이 이 아시안 게임에서 그것도 한일전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오늘 주일 준비를 할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같은 공감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안 게임에서 한일전 축구에 이겼다는 소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민족, 한국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 아시안 게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이겼다고 좋아하는 그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한인으로서 싱가포르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이다.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면서 주님의 영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도 흥분하고 세계가 싱가포르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안계 얘기가 아니고 싱가포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대의 동남아와 세계에 영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좋은 나라로 알고 왔는데 싱가포르이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얘기죠. 특별히 2018년은 더욱 그렇습니다.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고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싱가포르이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배우던 스위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정상회담이 보이려면 어디 갑니까? 스위스에서 모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싱가포르를 세계의 중요한 정상이 모이는 회담 장소로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싱가포르이 계속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그거 위해서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서 살게 하시고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3년 된 나라 싱가포르, 이 나라에 세계 이목이 집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싱가포르 오기 전에 94년 초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살아계시던 저희 장인어른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제가 선교사니까 태국에서 떠나가지고 태국에서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가 태국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태국 사람들이 나와서 사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국 사람이 발 달렸으니까 돌아다니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를 원해가지고 94년 초에 이제 동남아 이쪽 한국에서부터 해가지고 홍콩, 마카오 해가지고 이쪽 말레이시아 이쪽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지역을 한번 쭉 여행을 했어요. 그때 이제 싱가포르이 태국 노무자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죠.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 당시 94년 당시에 태국 사람들이 홍콩에 2만 명, 마카오에 8천 명, 싱가포르에 5만 명 살았어요. 노무자들이 5만 명. 그래서 제가 이제 노무자들을 향한 이 홍콩이나 마카오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저는 이제 남성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싱가포르를 보게 됐죠. 이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이제 태국 노무자들을 찾는데 이게 선교라는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국은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전도하기 쉬운 것이 태국은 문만 열고 나오면 전부 태국 사람이에요. 근데 태국 사람이
99.5%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으면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전도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싱가포르에 와서 태국 사람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태국 사람이 없어요. 태국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시내 오차드나 이런 데 태국 사람이 없어요. 럭키 프라자는 필리핀의 촌이에요. 필리핀 촌. 근데 태국 사람을 찾아가려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이제 골든마일이라는 게 있고, 골든마일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회개하시고 골든마일 태국 사람도 귀한 영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노무자들은 골든마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사 현장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숙소를 정하고 숙소 안에서 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공사 현장에서 막 땅바닥을 다 시멘트 쳐가지고 물이 척척하고 공기는 안 통하고 그냥 등 하나 달아놓고 거기서 밥 해먹고 막 굉장히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버스가 안 다녀요. 그러니까 공사장이니까 버스가 없잖아요.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나오려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버스를 타야 되고 저희가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그게 시작인데 그러던 이 싱가포르,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싱가포르이 이렇게 좋아질지 몰랐어요. 그때는 싱가포르에요. 시내 차가 몇 대 없었어요. 교통체증이라는 게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차가 몇 대 없어서 물론 아주 가난한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싱가포르는 교통체증이 전혀 없었고 그냥 사람들도 몇 대 없었어요. 건물만 자꾸 지었지. 그랬는데 이 싱가포르에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다 집중이 되었어요. 싱가포르 여러분 지도를 뒤져보세요. 지도에 싱가포르 땅이 얼마나 돼요? 이름보다 적은 나라가 싱가포르. 보통 나라가 이렇게 있고 거기 이름을 써놨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나라 이름을 써놨는데 거기에 싱가포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사실 지도에서 찾으면 점 하나 찍어놓은 나라가 싱가포르. 근데 그 나라가 뭐가 중요하다고 미국 대통령이 찾아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오고 하나님 편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싱가포르에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하면 나하고 관련 없는 내용 지나가도 괜찮은데 나하고 관련이 될 때는 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입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멘 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북한과 미국이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이제 그 이사야 2장 4절에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한반도에 그리고 세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처럼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많지 않아요.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시는데 그 다음 공개해 주시면 제 아내가 여기 와야 되는데 제 아내가 지금 선교차 태국에 가 있어서 같이 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금년 6월 12일이 공교롭게도 저와 제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생일이 같아요. 6월 12일. 그런데 생일만 같은 게 아니고 태어난 해가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앞번호가 같아요. 그런데 그 날이 6월 12일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온 날이 저희 회갑이었어요.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필조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6월 12일 날 미팅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아니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게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기뻐가지고 싱가포르 목회자에게 6월 12일이 우리 생일인데 트럼프 대통령 인사차 온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제가 이제 그냥 인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공교롭게 그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날이에요. 근데 저는 취소한 걸 몰랐어요. 이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안 온다고 벌써 다 물건만 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실망했었어요. 그분이 꼭 와야 돼요. 김정은 위원장도 와야 되니까 이제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건너 갔다 오고 저 하더니 와가지고 6월 12일 날
회의를 한 거예요.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는데 저희 부부가 테이블에 탁 앉아가지고 생일날 처음으로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남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회복되고, 지금 한국교회가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 선교가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어떻게 믿냐면은 남북이 통일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남북이 통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국 교회가 부흥이 돼요. 왜? 북한에 있는 한국말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정체된 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남한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북한 사람들이 선교 헌신을 하는데 이것은 김일성에게 하던 충성, 김정은에게 하던 충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에 충성하기 때문에 남한 선교사들이 흉내내지 못한, 감당 못할 선교를 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좀 황당한 얘기지만 저는 기도할 때 막 이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다 남한 교회 숫자에 잡혀요. 왜냐면은 이게 주가 지금 남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남한 교회에서 북한에 지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면 틀림없이 선교훈련을 이렇게 북한에 가가지고 그럼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 사람들은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거든요. 지금 나가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데 북한 사람이 거기에 힘을 합치면 남북한이 합치면 세계가 감당 못하는 선교를 한국 교회가 이런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넘기세요.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가 갖는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여건과 역량, 기회를 극대화하여 세운 신생 국가입니다. 사실 싱가포르 생각해보세요. 싱가포르이 어떤 나라일까요? 싱가포르요, 말레이시아 땅에서 맨 끝에 있는 변방이에요. 제가 듣기로는요, 싱가포르이 옛날에는 낙도였어요, 낙도. 그래가지고 이 도로 포장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수렁, 질퍽질퍽 해가지고 장화 안 신으면 발 다 빠지는 데가 싱가포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어부들 낚시질 몇 명 하고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동네가 싱가포르. 그런데 여기가 2차 대전 때 영국하고 일본이 와서 전쟁하던 땅이 있다. 왜냐면은 여기만 차지하면은 이 반도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센토사 특별히 센토사가 격전지고 싱가포르이 발판이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전쟁하던 그런 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잘 살려고 그 중국 남부에서 중국을 떠나가지고 남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더러는 태국에 남고 더러는 미얀마, 베트남에 남고 말레이시아 그래가지고 싱가포르까지 와가지고 가고 인도네시아, 호주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게 중국 사람들의 이동인데 그 중에 중국 사람들이 몇 명이 여기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켜낸다. 동양, 아시아의 전통, 그 다음에 그 서구의 합리적인 사고를 묶어가지고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만들고 강한 법을 통해서 도시로 국가를 만들지만 사회 악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시작한 게 싱가포르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정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영국이 와서 식민지를 할 때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 싱가포르는 선교지 중에서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왜냐면 선교지라고 하면 대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부자 나라로 보내요? 가난한 나라로 보내요? 가난한 나라. 싱가포르는 선교지가 아니에요. 왜? 한국보다 더 잘 사니까. 여기 선교사 안 보내.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비는 가난한 나라만치만 보내줘. 죽고 살라고. 너무 사실을 폭로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교사들이 안 와요. 와서 먹고 살 수가 없어. 허리끈이 탄탄한 사람만 살 수 있어. 허리끈. 배고프면 쫄아야 되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죠? 한국에 있으면 다 차 끌고 다녀야 되는데 차 없이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나 이 싱가포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이 여기서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낙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얼마나 잘해놨어요. 건물 세워 올리지, 도로마다. 저는 이제 여기 한 20몇 년 살았는데, 차를 운전한, 차가 있었던 기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3분의 2는 차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 없어도 그냥 뭐 다닐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것은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는, 다니는 길을 전부 위에 해놔가지고, 그리 다니면 비 별로 안 맞고 다닐 수 있게 해놔가지고, 싱가포르 굉장히 잘해놨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는 제가 지난번에 한국 저희 파송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일어나라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파송받은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착해. 그래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설교 더 듣고 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Arise,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1절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리거니와. 이 세상이요 주님을 떠난 세상은 캄캄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캄캄한데 처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봐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원수의 사탄의 공격을 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버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루스벨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 안진뱅이, 손 마른 자 많은 사람들 치유 죽은 자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바울이 지금 가서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묻습니다. 여러분들 싱가포르에 오셔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한국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영적인 능력을 혹시 체험해 보셨는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거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뛰는 그런 역사 혹시 체험하셨나요? 체험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바울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어나고 우리는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기도는 해서 내가 할 일은 해서 근데 주님이 하실 일을 안 하셔. 그렇잖아요?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말로 하면 자는 자식 밥은 없어도 나간 자식 밥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너무 옛날 얘기라고.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는 자식은 밥이 없어요. 집에서 자는 자식은 밥 챙겨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자식이 나가 있을 때는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퍼가지고 이불 속에다 파묻어요. 요새는 전기밥솥에다 넣으면 되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 개념을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저는 제 믿음이 저는 이제 학동청 목사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가속하는 이거를 계속 훈련받아가지고 그걸로만 일생을 살아온 사람. 그래서 기적 같은 거는 저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병이 났거나 그런 거를 기대를 안 해. 제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자기 믿음으로 나서야지 그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막 와서 저한테 나섰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 잘못한데 그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년 이상 근 30년을 사역을 했어요. 태국에 선교사 하면서.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 오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탁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이 거품을 물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하면서 회복돼가지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옷도 제대로 입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저를 가지고 장난치고 노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도망가 버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이거는 그냥 간증으로 말씀드려요. 태국을 갔는데 싱가포르에 예수 믿는 태국 성도들하고 태국을 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고백드렸지만 저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막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능력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하여튼 그 믿음을 키우려고 했는데 태국 성도하고 태국을 갔더니 이 성도가 자기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은 싱가포르에서 신령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병도 낫고 귀신도 쫓기고 성경에 나온 대로 다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착을 했는데 한 3시쯤 거기 도착을 했는데 오후 3시쯤 도착했는데 테이블이 쫙 차려져 있고 사람들 다 초청했는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나이가 좀 든 아저씨가 나이가 들었다는 한 50대쯤 된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를 안고 대낮부터 와서 앉혀놓은 거예요. 어머니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놓고 하여튼 싱가포르에서 온 신령한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낫게 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잖아, 믿음이. 근데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저녁을 잘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입맛이 없어요. 계속 기도만 나와요, 기도.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 지역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지역.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자기들끼리는 안 아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요. 제가 이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도 가슴이 퍽퍽한 거예요. 가슴이 전도를 해야 되고 복음을.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다가 우선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구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성도 있잖아요. 그 성도를 기도 딱 해주고 당신의 간증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간증하시오. 이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놀라운 간증을 해서 근데 사람들이 처음 듣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할 차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가지고 평소 했던 대로 제가 그때 한 20년 했으니까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결심 초청을 했어요. 근데 딴 동네 가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제 얼굴을 봐서라도 몇 명 손을 들어줘요. 그날은 컴컴해서 그런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지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아픈 사람만 잔뜩 앉아. 그래가지고 그럴 것이었구나.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영적 대결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치고 지금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한 분씩 기도하는데 제가 아직 경험이 풍부하진 않아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잡은 사람이 이 성도의 어머니를 잡았어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어머니를 잡았는데 한 10분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나을 조짐이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 진짜 아픈 사람들이 다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왜 박수를 칩니까?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기도회 막 해가지고 갔는데 한 명도 결심 못 시키고 한 명만 남은 게 끝판 결정이 나는 건데 한 명도 못 고치고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는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까 대낮부터 왔던 그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정면 돌파지.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가서 딱 제가 서서 그분은 앉아있고 앉아는 있을 때 엉덩이를 딱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힘은 없고 일어날지어다 딱 하고 이 할머니 손을 내가 꽉 잡게 돼.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힘에 못 이겨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힘에 일어난 게 아니고 제 힘에 일어난 게 이 할머니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신발이 없어요.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아들 손에 들려온 사람이 그냥 이렇게 엉덩이만 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싱가포르에서 온 목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확 밀친 거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엉겁결에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났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힘을 얻고 걸으라 하고는 제가 애기 걸음만 하는 것처럼 잡아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일으키는데 여러분은 지금 묻지만 거기 모인 사람은 쫙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싹 기절해버렸어요. 왜? 이 할머니는 걷지 못한 지가 10수년 된 할머니. 이 할머니가 걷는 모습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야. 한 10m를 끌어가. 제가 억지로 끌어서 막.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의 다리에 힘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할머니로 하여금 내가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게 주님. 잡아당기는 건 저지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걷게 돼. 이제 신발이 필요하게 돼. 신발이. 이분이 그러니까 그 앞에 와 있던 다른 이 병자들이 너도 나도 막 이제 막 자기 기도해달라고 이제 줄을 서는 거야. 줄을.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간증이 너무 길면 오늘 설교 빨리 안 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게. 다음 간증이 계속 막 주님 역사시는 신나는 것이 있는데 이 간증은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교회 이 역사 일어나면요 싱가포르 다 뒤집어요. 저 오늘부터 내가 안진뱅이가 눈먼 자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하여튼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 우리는 뭐 해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주님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옛날에 괜히 안 나으면 나도 얼굴이 팔리고 주님 이름에도 누가 될까봐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릴 수 있는데 제가 믿음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뒤집으시면서 네가 할 일은 기도고 내가 할 일은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하고 우리가 친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주님이 안 들으시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안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하고 관계가 좋아야죠. 어쩌다 한 번씩 부르면 주님이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은 쟁기입니다.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 주님이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무기를 만들지, 무기 다 부셔서 경제 개발해야 돼. 지금 사실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대를 갖는데, 이 사람이 자꾸 무기 개발하는 거 포기하고 경제 개발하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잘한, 성경에 맞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거 체중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주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계 사람들이 몰라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국 땅에서 이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5천년에 이르는 한민족 역사에서 한민족은,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그리고 이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민족이 포로로 혹은 노예로 잡혀나갔어요. 이 성경에 다니엘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려인이 어느 나라 사람? 고려인. 누가 보냈어요? 대통령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보냈어요? 고려인. 고려인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조선족이, 물론 인구가 흩어질 수 있고 분포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 땅이 지금 한반도에 있다면 한국을 떠난 사람들, 그 다음에 전쟁 기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금은 제1동포 됐지만 일본에 잡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한국 역사 5천년에요. 한국이 한국 나라에서 사람들을 파송한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서 김치, 된장찌개 끓여 먹고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한반도로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동네에서 순위 처리하고 평생 살면 끝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한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민족의 역사는 눈물과 한숨, 슬픔과 한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조상들 가운데 시대적으로 국가의 힘을 잃고 살던 시절에 백성들은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죠.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인들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간직한 채 땅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민족으로 변화됐어요. 지금 한국 민족은요, 눈이 땅끝에 가 있어요. 왜?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이 맨날 땅끝 하니까 한국 사람들 전부 눈이 땅끝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남한이 보면은 세 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북한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갈 데가 없어요. 갇혀서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나가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거기다 주님이 땅끝을 바라고. 그러니까 막 한국 민족이 세계를 향해서 나갔는데, 지금 미국, 인도 빼놓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지금도 막 선교사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나라가 한국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음의 위력은 대단하여서 한국 교회가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88 올림픽. 88 올림픽 이전에는 한국에서 세계 파송한 선교사가 1000명이 안 됐어요. 저희 교단에서 제가 90년 1월달에 파송받았는데, 제가 합동 측에서 선교사 서열로는 한 120몇 번째. 근데 지금 합동 측의 선교사가 2,700명.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파송돼 나가요.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파송 나가는 선교사가 약 3만 명.
1년에 1000명씩 파송을 한 거죠. 싱가포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옛날에 한국 사람에게 싱가포르는 어떠한 나라였는가? 싱가포르는 60년대에는요, 한국에서 이민 나가던 사람들이, 브라질 이민 나가던 사람들이 브라질 갈 때 배 타고 가다가 한 번 내렸다 간 데가 싱가포르. 1960년대. 네, 그 장본인들을 제가 만나서 간증을 들었어요. 70년대는 한국이 건설 현장으로 나가면서 바레인 어디 이 노무자들 보냈는데 싱가포르에도 노무자들 보내서 여기서 태국 노무자처럼 일하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70년대. 요거는 제가 전에 여기 목회하시던 손준철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어요. 손준철 목사님 교회를 한때 800명까지 잡았어요. 손 목사님이 이야 내가 그래도 한국 목사로서 해외에 와서 싱가포르에서 한인교회 내 교인이 800명, 850명 되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굉장히 목회를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얼마 있다가 한국 이 건설 기업이 다 일 마치고 철수해버리니까 한인들이 다 가가지고 한인교회 갑자기 확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한국 기회를 주신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신 거죠. 우리 임 목사님보다 주님이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거는 누가 잘해서 가래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돼요. 1980년대 이제 한인들이 많아서 교회들이 좀 퍼졌다가 다시 줄어들었고요. 1990년대에는 싱가포르도 IMF 때문에 한인들이 왔다가 쭉 빠져나가요. 이때 이제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80년대 이제 조기술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지금 돌아가셨지만 바탕에 살가시 돌아가신 선교사님 계시고 90년대 이제 금융위기 때 저는 여기 싱가포르에 94년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94년 되니까 한인들이 전부 철수하는 거예요. 관광업 하는 분들, 유식업 하는 분들 다 돌아다니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도 성교육을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두 가정이 집세 줄이느라고 한 집에 모여 살다가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 철수가 다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IMF 이후에 싱가포르에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은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한국에서 이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서 전부 실직당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에서 봉급을 3배 줬어요. 3배, 4배 줬어요. 한국 박사학위 소지자에 3배, 4배 주는데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국 박사를 써야 되겠다 해서 외국 박사학위자를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미국에 가서 어디 가서 공부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배운 학위를 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에서 헌신하리라 그랬는데 헌신은 안 하고 한국 가서 공부 많이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실직되니까 갑자기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께 저한테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가운데 다수가 싱가포르로 오셨는데 한때 싱가포르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만 빼고 전 교인이 박사학위 소지자였어요. 진짜 거짓말 하는 게 한때 목사님만 빼고 전 교인이 박사학위 소지자였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90년대 지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녀들 조기 유학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다 돌아가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최근 상황 잘 모르지만 이 가운데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인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을 한국에서 살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살십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서 경제 위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이건 제가 답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형편이 다 다른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왜 여기를 보내주는가 답을 얻고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그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빛이 나오기 시작해. 얼굴에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퀭하던 눈이 갑자기 눈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우리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그 뜻대로 살게. 그게 빛이 빛이에요. 그걸 위해서 첫 번째가 일어나라. 두 번째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이 시간에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빛을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눈으로 빛을. 제 얼굴 안 쳐다보시는 분들 한번 눈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께서 눈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눈이 죽어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눈 다음에 얼굴 빛이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얼굴이 환하고 화색이 도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들지 못하거나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 저는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 저는 여기 와서 태국 노무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태국 노무자들은요 시커먼 사람, 피부색이 시커먼 게 아니에요. 오면은 저기 미안합니다. 저기 자매님, 모자 쓴 자매님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는 태국 사람들이 딱 교회 데려다 놓잖아요. 모자를 쓰고 모자를. 그런데 모자를 쓰고 고개를 못 들어 일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면 얼굴이 다 죽어버렸어요. 시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3개월만 교회에 계속 나오면은요 모자를 벗고 얼굴 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전부 잘생겨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생겼어요. 저한테 얼굴 보여준 분들만 해당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요 눈빛, 우리 인생이 달라지면서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은혜가 이미 받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는 사실은 무슨 선교에 헌신할 만한 그런 인물은 못했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냥 공무원을 하는 저희 아버님 평생 손이 제가 공무원 되는 거였는데 저는 공무원이 매력이 없더라고요. 매일 출근할 때 퇴근하는 게 매력이 없어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96년에 제가 성령 체험했어요. 80년 제대하고 제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고는 80년에 80년에 성령 체험, 그래서 76년에 성령 체험하고 80년에 제대하던 때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뭐 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들고 한국을 떠나서 이제 태국으로 싱가포르까지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총신을 다니면서 숙제하느라고 그 양화진이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묘지를 가서 살펴보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전부 사람들이 지금 묘지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 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의 묘비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죽은 애기, 시집 못 간 자매가 한국에서 죽었고, 또 부부가 뭐 죽은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묘비명을 딱 봤는데 이 묘비명을 가서 제 걸음을 멈췄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이 그 모든 것을 가져야 될, 그 모두를 한국에게 드리니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는데 와, 이 사람 때문에 한국이 복음화되구나. 그래는 물론 다지만 이 사람이 이런 헌신으로 자신을 들여서 한국이 복음화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딱 이 말을 제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If I had 1,000 lives to give, Thailand should have them. 태국에게 제가 1,000개를 바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님 앞에서 하고 선교사를 한 사람. 그때 태국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저는 마음을 변했는데 제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태국
태국 정부는 저를 안 좋아하지만 저는 태국 사람 여전히 사랑하고 지금 이제 한 번 죽었던 거 이제 두 번째 생명 태국으로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 아직 부족해서 세 번째 생명도 드리려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 뭐 나옵니까? 아 이게 세 번째 생명 왼쪽에 있는 애가 제 딸입니다. 제 딸 김은희가 처음에 저희가 선교지 들어갈 때 7개월이었어요. 7개월짜리 데리고 가가지고 태국 가서 한국말보다 태국말을 먼저 배웠고 유치원 다니다가 태국에 쫓겨나면서 가가지고 하여튼 뭐 저희 큰애하고 둘째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세 나라에서 한 10번은 전화한 것 같아요. 뭐 교육이 되었어요? 교육이 안 되고 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야가 둘째 딸인데 야가 큰애하고 막내는 어릴 때 지들이 뭘 아는지 모르지 니들 꿈이 뭐야? 그럼 선교사 될 거야 선교사. 큰애하고 막내가 선교사 될 거야. 근데 둘째는 똑똑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선교사 안 될 거야. 나는 사무도 안 될 거야.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막 해가지고 한 번도 무슨 뭐 주님의 부르신 거 연결해서는 자기에게는 말도 못 붙이게 나는 내 계획 다 있어 해가지고 하던 애가 지금 첫째, 셋째는 아직 헌신 안 했거든요. 둘째가 제가 부르니까 한동대 졸업하고 싱가포르 바도 그러지 와가지고 석사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이게 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 보니까 희귀종이야. 태국 사람인데 싱가포르에 신학을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희귀종이다. 제가 눈으로 딱 찍어놓고 둘이 한번 사귀어봐. 그래가지고 밀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남들 같으면 사위를 태국 사람 얻었으면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저는 딸을 태국 사람한테 주고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헌신 그래가지고 태국으로 보냈는데 이 사위는 이제 중국계 태국인이에요. 지금 방콕에서 180년 된 교회 교역자를 하는데 제가 그 꼴을 못 보고 그거를 사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도 없는 나컴 파논호 타우텐 군으로 번역을 했어요. 교회에 저 하라고. 그래서 간지 이제 3달째.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부모 잘 만나면 자식의 고생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잘 만나면 광야 길을 걸어도 은혜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빛을 발하려면 양초 자신을 태우듯이 자신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국 정부는 나를 쫓아내서도 나는 태국 사람입니다. 싱가포르에 와서도 태국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제가 오전에 태국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교회 설교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죄송합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빵 한 쪽을 가득 있는 거 누가 버린 거 얼른 주세요. 빵 한 쪽 버스 차 안에서 먹고 그러고 와서 그래도 지금 신나 와가지고 요거 전화드리지.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뭐 생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께 순수한 헌신을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이 뭔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 사회에서 60장 보면은 이것도 해주시겠다 저것도 해주시겠다 많은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몇 가지만 주님이 해주시는 것. 첫 번째, 흩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라. 여기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 손 들으세요. 자녀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 다 믿어. 그러면 뭐 더 걱정할 일이 없네. 그러면은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부모님, 형제, 자매, 조카까지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집안, 가족의 식구들이 있는 분 손들. 오늘 여러분들 수지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일어나 빛을 비치면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출 때 그분들이 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제 딸아이를 보여줬잖아요. 딸아이가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집안은 가족이 다 예수입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은 예수를 오래 믿은 집안이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큰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큰아들과 요 막내아들인데 둘이 기독교 학교 다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 통해서 부모님이 전도가 됐고, 부모님이 딸한테는 야 너는 예수 믿지 마 그랬어요. 왜냐면은 예수 믿으면 시집가기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남자가 별로 없잖아요. 태국은 더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너는 예수 믿지 마 그래서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하여튼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딸이 예수를 믿어요. 그랬는데 그 집을 돕는 헬퍼가 있어요. 태국 지방에서 온 사람이 20년을 도왔는데 여태 예수 안 믿어요. 그 주인은 예수 믿고 헬퍼는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변방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예수 믿어야 되고 헬퍼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왜? 예수 믿으면 우리 밥대로 못 시켜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놀랍게도 저희 딸 아이가 시집을 간 이후에 그 집으로 시집을 갔잖아요. 시집 간 이후에 그 집 친척,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포함해서 지난 2년 동안 20명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세례받아서 할렐루야.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빛을 발하면 가족 하나하나 전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전도하나? 사실은 가족 전도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태국 사람들에게 당신 가족부터 전도해가지고 뜁니다. 저도 물론 같이 가긴 가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하셔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영적 자녀들이 돌아오게. 저는 사실은 우리 가족, 제 친가족보다는 태국 사람들이 저에게는 더 소중해요. 이 말이 안 듣는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 영혼들이, 그 불자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오시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이 사람들이 원방에 가서 소식이 끊어져 있고 애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데 아들은 먼 데서 다 돌아오고 딸은 이쁘니까 또 품에 안고 그래가지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그림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께서 장차 이루실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교교회에 원방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딸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싱가포르는 영국이 식민지로 삼기 이전에는 회교도 땅이었어요. 원래 회교도 땅이에요. 식민지 시절에 영국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해졌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극동에 있기 때문에 영국 영향보다 미국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영국 영향을 받아요. 여기 성공회, 여기 감리교, 여기 장로교 다 스코틀랜드, 영국에서 왔어요. 여기 장로교는 한국 장로교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장로교는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추수를 안 하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추수해요? 아니, 하여튼 그냥 감사하는 것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교회를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 장로교회하고 제가 20-30년 같이 일하는데 싱가포르 장로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미국에서만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그걸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왔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크게 역사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거룩성은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이나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싱가포르 정부가 지켜줘요. 싱가포르 정부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목회자들도 더러는 법을 어기고 싶은 때가 있어요. 과속하는 목사님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목사님들도 더러 과속해요. 그거 범법행위잖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법으로 막으면 실제로 재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다 와서 조사를 해요. 큰 교회는요, 다 세무조사에 싱가포르 정부가 와서. 그거 고마운 거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그거는 교회가 거룩하게 남도록 정부를 살면서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빠르게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을, 교회를 조사해 보니까, 싱가포르에 빠르게 자라나는 교회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오순절, 다른 하나는 독립교회. 이 두 개가 빠르게 자라죠. 전통적인 교회는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감리교회, 성공회, 루터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성장이 천천히 돼요. 그런데 독립교회나 오순절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돼요. 이건 우리가 계속 연구해 볼 일이고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왔지만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걸 알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선교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적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믿음의 집안과 국가가 부강하여집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가정의 형편이 여롭게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부강하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재물이는 사실 이사야 60장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열방에서 가지고 와요. 우리 주머니에서 드리는 한 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가져와서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6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잡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22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기로.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작은 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교하다가 쫓겨난 사람일 수도 있고 모든 상황에서 참 절망하고 좌절되고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천을 이루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싱가포르 보세요. 싱가포르이 천연 자원으로 하면은 지구상에서 아마 꼴찌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뭐가 석유가 나요, 물이 나요. 물도 사다 먹잖아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정직한 나라로, 법을 잘 지키는 나라로, 그 다음에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선교도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이 빚어주시잖아요. 싱가포르를 보면서 한국교회도 놀라운 것이 많이 있지만 싱가포르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한인으로서 싱가포르에 사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십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하시고 주님이 잊어버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언제 이룰지 모르는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이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개인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숙제와 문제에 주님이 이것으로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학업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업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기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